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는데 성전의 원리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사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기운이. 그래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근데 원래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루아의 영을 부어서 우리 몸은 성령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성전으로 창조된 이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거룩한 용도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 몸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음행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몸이 음행을 하면 몸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음행을 할 수는 없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팔리고 사망에 팔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값으로 전부를 내주고 조함을 산 존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짤이. 그리고 그 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내둘 수 없고 음행이나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참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오늘 이곳에 몸이 온 거잖아요. 실제로 몸이 오면 마음도 오고 우리 다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망가지기 전이니까 얼마나 완벽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천국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 천국에 사는 거예요. 에덴 천국에 살게 하는 거죠. 죄 지을 때는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완전한 완성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라.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그게 성령님께 늘 묻는 습관, 성령의 내 안에 성령님이 느끼는 것, 성령님이 또 알려주는 것, 성령님이 보게 하는 것, 성령님이 듣게 하는 것, 성령님이 느끼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기도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주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니까 성령님이 어떤 기도의 소원을 주는가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확장시키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그 뜻하는 바를 더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그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도 바라봐야 돼. 그게 훈련이잖아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얻는 일에 다 미리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엘리에셀은 그 말씀을 품었잖아요.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는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리브가가 찾아왔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느끼고 살펴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하나님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게 성령님과 늘 임재 안에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를 들여다봐도 그렇게 그 사건이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죠.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죠. 영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늘 평상시에 아주 잦아들수록 더 임재 안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로렌스 형제는 식사 준비하고 그런 일만 했는데도, 수사인데도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온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써서 그 체험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은 읽어봐야 돼.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구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실제로 그 삶을 확장해 나가야 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일을 진행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어떤 나의 삶을 지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는가를 더듬어 볼 수 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라는 걸 기대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말은 성령의 임재를 더 새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새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예, 현재 수준에 머물지 말고 계속 새롭게